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욕망이 악한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악한 욕망이 될 것이고, 또 선한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선한 욕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캉이 그의 이제 욕망 이론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매했던 물건이 어쩌면 내가 정말 원하고 욕망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종 선택할 때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하자면 욕망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이 욕망의 도시를 선택한 롯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가 욕망했던 바를 이 도시 안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아직 결정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르단 쪽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이스라엘 경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언급이 됩니다. 잠깐 지도를 여기가 소돔의 전경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소돔을 안 가고 고모라를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돔이 이런 지형이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이 전에 이거 벌써 지나갔나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말씀 있는 지도. 창세기 10장 19절 보면 가나안의 경계가 나옵니다. 시돈에서부터, 시돈이 여기입니다. 시돈, 그리고 그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가 소돔이 이 지역 사해 끝입니다.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라사나 시돈이나 이런 다른 지역들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지명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경계를 선으로 한번 이어보죠. 이 도시를 선으로 이어보면 이 녹색 지역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사해 동쪽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경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 경계,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의 현재 우리가 오늘 가고자 하는 그곳에 위치하지 않았나. 저는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롯이 이곳을 선택할 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나왔는데요. 이게 소돔의 모습이고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소돔이 이전에는 멸망하기 이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리고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애굽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도시, 이러한 도시를 누가 욕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는 사해 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해는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소금 공장이 있어요. 바닷물을 떠놓고 말리기만 해도 쉽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해 지역입니다. 고대에는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금과 맞먹는 그러한 재화였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으로 품삯을 지불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가 솔트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사해 소금을 통해서 큰 부를 맛보았던 누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풍요 뒤에는 그 풍요 자체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타락이 있게 됩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의 죄악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Now this was the sin of your sister Sodom. She and her daughters were arrogant, overfed, and unconcerned. They did not help the poor and needy. They were haughty and did detestable things before me. Therefore I did away with them as you have seen. 약간 제가 색깔을 달리 표현했는데 소돔의 죄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히브리어로 가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온은 올라가다라는 뜻의 가아에서 온 말입니다. 노아미가 이제 너무 잘 걷네요. 부를 얻으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오르고 싶은 그런 상승의지, 상승 욕망이 항상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욕망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올라갔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함정, 덫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갔을 때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과 지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생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의 자랑은 우리를 쉽게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죄가 싹트게 됩니다. 죄가 자라게 되고 무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돔의 두 번째 죄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빵이 많았다.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도시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일을 많이 안 해도 먹고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가 영적인 타락과 또 안일함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돈을 만몬으로, 헬라어로 만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신이 바로 만몬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저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세 번째 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로 헤즈카입니다. 하자크. 그러니까 강하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돌보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부해지고 더 강해지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의 네 번째 죄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구역질 나는 것, 우상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18장 22절을 보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그 일을 가증한 일이다, 토에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방문했던 그 두 천사와 상관하기를 원했습니다. 상관하기 원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소돔의 대표적인 죄를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갖고 있는 소돔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 세대를 위한 그러한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늘 피크닉을 소돔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거기서 유황을 못 찾았어요. 하여간 막 이곳저곳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답사를 유창이랑 같이 한번 고모라로 갔거든요. 거기서는 유창이가 유황을 찾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면 스포일러가 될까봐 동영상은 아니고 지금 이 벽에 흙벽에 저렇게 하얀색
유황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바베큐 하는 전과 후로 한번 다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당시 유황이 비처럼 내렸을 때 이 유황의 덩어리가 그냥 흙 속에 박혀서 다 타지 않고 그냥 그 유황은 보통 노란색 그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의 순도 높은 98% 유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만 발견되는 이 사해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유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 다 연소되지 않고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도시에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는 소돔의 겉모습에 보여서 겉모습에 이끌려서 이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이 도시에 살기를 욕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심판 당시에 롯이 어떠했는지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두가 욕망하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그의 심령은 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욕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욕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소돔보다 더 타락한 세속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은 과거에 끝난 심판이 아닙니다.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한 번 더 있게 될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리도 세속적인 도시에 살아가면서 롯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언제 정말 행복한지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욕망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정말 욕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이든 어떻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의 욕망에 감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돔이 아니라 소돔의 가치와 반대되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돔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욕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맹목적인 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부를 얻건 얻지 못하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욕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에 높아지기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 끝이 되기를 욕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우리는 욕망해야 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배부른 성공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욕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소돔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남편들은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아내를 택하고 그 한 아내를 사랑하기를 더욱 욕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욕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욕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이 땅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